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5월 워십 위드 지저스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모임은 토킹 지저스 토크 콘서트로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사회를 맡은 8구돌의 유진우, 8지돌의 정하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메인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시자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유기성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근황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왔는데 대단히 참 어려운 자리이네요.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제 근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또 앞으로 이후는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또 회의도 많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또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계시죠? 네, 이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 패널로 이 자리를 빛내주실 젊은이 교회 청년들입니다. 구소정 자매, 전주환 자매, 그리고 장진현 형제 소개드립니다. 환영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구육돌의 구소정입니다. 저는 휴학 후 지금 다시 복학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예수님과의 동행은 저에게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분들과 목사님과 함께 대학 생활 중에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돌의 전주환이고 현재 취업 준비 중인데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의 동행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5년 차인 8구돌의 장진영 형제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직장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잘 동행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도전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황 나눠주신 목사님 그리고 귀한 결단해주신 우리 청년 패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토크인 지저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시작을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킹 지저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주제를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평범한 청년 동행으로 특별해지다. 네, 예수 동행이 우리의 답이고 또 우리가 특별해지는 이유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 중에 예수님과의 동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예수 동행팀에서 설문조사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개인의 자리에서 동행의 어려움을 겪는 1위와 2위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2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이성 친구 및 이성 교제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 청년 패널들과 또 회중석에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OX 패널을 들어주시면 되고 우리 회중석에 계신 분들은 머리 위로 OX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성 교제 및 이성 친구로 인해 예수님과의 동행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역시 예상대로 동그라미를 표시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패널분들 중에서는 장진영 형제님과 전주환 자매님께서 X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전주환 자매님은 어떤 이유로 X를 표시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X 표시를 든 이유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성교제를 하면서 더 예수님과 동행을 친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와 교제하는 형제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동행의 길을 나눔 방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서로의 영적 상태나 힘든 일들을 잘 알게 되어서 그걸 계기로 많이 대화도 하고 댓글도 써주고 응원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인 것 같아요. 다음에 형제님도 한번 패널로 모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전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은 질문을 목사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교제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와 지금하고 많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청년 때는 두 유형이 있었어요. 한 유형은 정말 내 님은 누구일까? 그 배우자와 짝을 찾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은 누구랑 사귈까? 누구랑 결혼할까? 내 배우자는 누굴까? 그 관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한 유형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와 사귈까요? 또는 뭐 교제할까요? 이런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또는 거절감 때문에 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서 자기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런 두 유형이 있었어요. 저는 어느 유형이었을까요? 저는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아주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와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자매들과 교회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예민해지고 깊어지고 좀 이상 야릇해지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래서 공적인 일로 이렇게 만나던 거하고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저에게는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관계로 지났죠. 저에게 있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나는 결혼을 하게 될 거라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제 삶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꼭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랬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한 자매를 배우자로 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자신감이 없었죠. 또 하나는 저와 좋은 짝이 될 사람을 제가 찾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과연 내가 나와 정말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 가지 믿었던 것은 주님 그분이 결정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제가 결혼하게 된 제 아내와의 만남은 그때 교육 목사님이셨던 분이 저도 알고 제 아내도 알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저와 같은 케이스가 모범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다를 거예요. 저와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이성 친구와 만날 때든지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행동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제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때처럼 결혼하기 전의 상태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의 케이스들을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되고 고통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이성교제 가운데서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 그러면 두고두고 감사할 일들만 하게 주님이 이끄세요. 이성교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배우자, 좋은 이성 친구를 택하는 기준을 연애 잘하는 사람에다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정말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은 분위기 있는 장소, 좋은 식당에 가서 거기서 아주 멋있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어느 여자 권사님은 항상 한탄처럼 하는 이야기가 그놈의 박력 때문에, 그게 늘 그분의 혼자 소리 같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멋있었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박력 있어 보이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박력이 있는 겁니다. 진짜 좋은 배우자는 수련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할 때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이에요. 그게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체에서 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누고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책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눌 때 그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나눔만 하는 사람, 어떻게 저런 구절에서 저런 은혜를 받았다고 할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거 정말 답답한 경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대화가 되는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구나.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정말 좋은 친구인지 또는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교제와 또 결혼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처럼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시간 자체를 갖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둘만 은밀한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성교제의 영역에서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에 어려움을 주는 영역 1위, 바로 바쁜 일상,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사실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 생활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런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청년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패널분들과 회중석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청년 패널들은 OX 판넬을 들어주시고 우리 회정석에 계신 성도님들도 머리 위로 OX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게으름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거의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주셨고, 이 청년 패널분들도 다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끄러워하시는 장진영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들어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의식적으로 직장에 일찍 출근한다거나 해서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은 분주할 때보다 좀 여유로울 때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일상적인 루틴에서는 경건 생활이 몸에 조금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건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동행에 힘쓸 수 있는데, 그 루틴이 깨지는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영적인 게으름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여유로울 때 오히려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목사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중에 누구보다 만만치 않은 일정을 매일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예수 동행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지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청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거나 힘들거나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일에 대해서 고민은 사실 부끄럽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겪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목사인 저도 또 함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에 다들 힘들어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대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꾸준히 일기를 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목사님은 의외로 적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 대부분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기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그 바쁜 것은요, 무슨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경건난 책을 읽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다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바쁘고 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저녁에 일기도 쓰고 자야 된다는 일이 전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하는 일이 실제로 요즘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 솔직한 우리들의 실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바쁜 일에 매여서 사는 일이 굉장한 미혹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직장 일이 바빠서, 학교 공부가 바빠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당장 제 눈앞에 내게 주어진 일, 또 사람, 거기에 내가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 많은 세대, 부모 세대와 그 나이 많은 세대가 온라인이나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하나, 휴대폰 하나, 뭐 앱을 깔거나 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 아주 간단한 일인데 왜 그걸 못 하실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니까 아예 안 계신 것 같은 착각 속에 계속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감각으로만 이렇게 살아오는 생활 속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 많은 세대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지금 인터넷 환경 속에 잘 적응이 못 될 때 힘들어, 괴로워, 참 답답해, 그런 것과 사실 똑같은 상태예요.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요. 그 예수님과의 동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블루오션과도 같아요. 누가 먼저 이 세계에 눈이 뜨이는가, 누가 먼저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가, 사실 힘들다, 어렵다고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세대에 어떤 영역이 굉장히 사람이 필요하고 또 아주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다, 그러면 앞다투어 그것을 배우기를 힘쓸 거예요. 학원에 가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인생 전체를 주관하세요. 그런 세계가 있는데 도대체 이 세계를 누가 먼저 붙들 것인가?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직장 일이 바쁘다고 연애 못할까요? 무슨 공부, 시험이 뭐 눈앞에 닥쳐왔다고 이제 우리 사귀는 거 좀 그만하자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하는 사람은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아무리 공부할 것이 많아도 다 연애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이성 친구가 있고 또는 앞으로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예수님 같은 분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회방받을 수 있는 영역인가요? 문제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정말 왕의 왕이시다,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진짜 믿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저는 그저 단순히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기보다는 저의 아들이고 딸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너무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바쁘다고 뒤로 물러질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지내보니까 주님과 동행해야만 그 많은 일들을 제대로 다 감당해내요. 설교 준비 하나만 가지고도요,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계속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제가 스스로 좋은 설교를 만들려고 책을 읽고 그것 가지고서 고민하고 그걸 또 원고에 입력하고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이 지나고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이 말씀해 줄 걸 믿고 주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탁월해요. 저 자신이 만든 설교는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큼 가치가 없는 것들, 밤을 새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여러분들도 저는 똑같다고 싶어요. 바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필요한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너무 바빠서,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지도 못했고 기도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뭐 잡지에서 취재도 오고 또 텔레비에도 나가고 뭐 뉴스의 화제의 인물도 되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친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됐는데 주님은 내게 너무 낯선 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공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마 역사책에도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근데 정작 그때 가서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였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면 이건 정말 바보같이 산 거거든요.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바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훈련을 꼭 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블루오션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날마다 도전하면서 우리 영적 게으름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 패널분들과 목사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순서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는데요. 저희 패널로 참가하신 구서정 자매님은 아직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들 중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경각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학생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되게 과제의 양도 많아지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되는 그런 시험과 과제들에 사실 정신이 되게 많이 없어서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지의 경각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셨으니까 보여주신 그 길, 예수 동행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오늘 또 소망하였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청년 모두가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박수로 우리 1부에 함께하신 패널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워십 위드 지저스 아주 특별한 토크 콘서트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토크 인 지저스와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벌써 순서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1부에서 나눈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삶 속에서 잊지 않고 또 실천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토크 인 지저스 두 번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공동체 속의 청년 동행으로 특별해지다. 네, 예수 동행 운동은 사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부 순서는 저희 먼저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신 패널분들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패널입니다. 프레잉 워커라는 셀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백우진 형제님, 정진우 형제님, 그리고 정현 자매님 환영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프레잉 워커 셀에서 셀장을 맡고 있는 87돌의 배구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86돌의 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86돌의 김연입니다. 네, 프레잉 워커라는 이름을 듣고 어떤 공동체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김현 자매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프레잉 워커셀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땅밟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로 합쳐 연습하고 이루어가는 그곳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셀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되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1부에서는 개인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았다면 2부에서는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1위, 2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마찬가지로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비교의식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업, 배경,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때로는 질투의식을 느끼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느 공동체에서든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들과 회중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패널분들은 OX 판넬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회중분들은 아까 마찬가지로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 동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은 O를 해주셨고 한 절반 정도는 네, O를 해주시고 또 X를 표시한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백우진 형제님께 함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예, 저희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청년 시절에도 이런 비교의식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셨는지 혹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저는 그 기준을 단순히 청년 때냐 또는 나이가 많아서냐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눈이 뜨였느냐 안 뜨였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그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만과 열등감에서 이렇게 널뛰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이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속에 심어준 것이 교만과 열등감. 사실 두 개는 영적으로는
하나예요. 교만한 거죠. 열등감도 사실 교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이 두 가지가 확 바뀌어서 하나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기 자신의 내적인 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특별히 나를 생각하셔. 그 점이 정말 믿어지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게 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내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거나 하는 욕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형제분이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부러워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어느 부흥에 가셨을 때 이제 밥하고 국하고 생선 구운 반찬 하나 그렇게 식탁을 차려서 강사 대접이라고 하셨을 때 그 밥상을 받아들고 너무 눈물이 나서 식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나는 도대체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밥과 국과 그리고 이 맛있는 반찬을 받을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초라한 강사님 대접 식탁인데도 어떻게 그런 감동, 주님과 사이에 그런 친밀함이 가능할까? 그게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궁금했고 나는 왜 그런 은혜의 눈이 뜨이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제 안에 그런 갈망, 다른 사람보다도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왜 그 사람처럼 나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목회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 갈망 자체가 사실은 그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그 속에서 주님이 그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갈망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영적인 갈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청년들도 또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이 워십 위드 지저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괜히 이 자리에 오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다윗이 또는 모세가 그는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가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쓰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은 어느 회사나 어느 학교나 뭐 결혼도 그렇죠. 어느 집안에서나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는 온 세상의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시는 걸까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지 그 사람의 재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가장 힘든 것이 이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 일하는 영역에서 뛰어나기를 다 원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설교자로서 뛰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큰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항상 저보다도 말을 더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저보다도 더 매력적인 목사님, 저보다도 더 은혜로운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항상 그 속에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고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택하여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을 큐티하는 날,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진짜 믿어본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이 딱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꺾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할 때, 진짜 믿기로 결심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좀 나은 것 같으면 이상하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하게 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삶을 정말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구원이 열등감에서, 교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더욱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주님과의 관계도요, 친구 관계와 비슷해서 친밀한 삶으로의 동행의 시간이 얼마인가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앞으로 좋은 친구 됩시다. 서로에게 마음이 통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친구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교제가 이제 좀 길어지고 함께 여행도 함께 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겪고 때때로는 위기도 지나고 그런 고비를 또 넘어서면서 이제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 성공 안 해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나 못 가져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스스로가 왕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영원히 대를 이어가면서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거,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좀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놀랍게 쓰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결정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눈빛으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을 쓰실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들도 다 읽고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들 믿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으실까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한번 꼭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벌써 마지막 키워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2부 주제인 공동체 속에서의 동행의 어려움 1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개인주의입니다. 네, 개인주의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적으로도 되게 큰 이슈로 부각이 됐었기도 했는데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로 드러나게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과 회중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질문을 드리면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OX 표시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속에서 오히려 개인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한 분 O 해주셨고 우리 회중분들은 O도 있고 X도 많이 보이네요. 네, 그럼 O 들어주신 우리 정진우 형제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참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이 가끔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이렇게 기분 나쁜 내색을 표시한다던가 화를 낸다던가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는 것이 그런 집단에서 뭔가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당연시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서 마음에 그런 시험을 얻게 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참 어려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진우 형제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모양은 각자 다르겠지만 많은 공동체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저희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동행할 것을 늘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중요한 원칙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많은 청년들이 난 결혼은 싫어. 요즘에 여러 드라마들도 보니까 난 진짜 결혼은 그건 너무 혐오스러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 또 부모님이 행복하게 산 것 같지 않고 주변에서 결혼해서 좋은 사람 별로 못 봤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은 원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내가 행복을 느끼게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혼은 더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리라. 이제 그런 환상이 거의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올까? 아니면 내가 좀 개인적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공동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나를 힘들게만 하고 불편하게만 할 뿐이에요. 신경 써줘야 될 사람 많고 또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많고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편하기만 할 텐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것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이것도 괜찮네? 꼭 교회 갈 필요도 없잖아. 뭐 유튜브에 들어오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마치 뭐 우리 백화점에 오세요, 우리 마트에 오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말 매력적인 설교 제목을 쭉 깔고 동영상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니 뭐 골라서 먹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꼭 교회 가서 시간 내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뭐 참아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내 원하는 시간에 그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잖아. 그 모든 것의 동기는요, 철저한 이기주의고 그리고 공동체를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지려고 공동체를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시려는 엄청난 유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지금 제 눈에는 보여요. 이런 개인주의화되고 철저히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가 보여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공동체로 향하여 가게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반응하여 나온 것이 모이는 것이었어요. 성령 받고 와 너무 놀라워. 그리고 혼자 다 각기 뿔뿔이 흩어졌더라가 아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생겨난 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을 가질 때도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도 항상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100% 실패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너무 좋을 거야. 연애할 때도 우리 사귈 때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그냥 이제 밤늦게 부모님 신경 써가면서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결혼한 날부터 실망스러워지겠어요. 이러자고 우리 결혼한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요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속은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이유는 행복하자고 결혼했기 때문에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나는 내 영혼이 충만해져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았던 사도 바울은 결혼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는 포기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주님이 그런 사명을 주시면 독신도 중요한 은사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결혼 안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하는 사람이 사실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행복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가 흘려보내 줘야지.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날부터 내가 누리는 주님과의 이 기쁨을, 이 놀라운 평안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싶어. 그럴 때 그 결혼 관계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고 신앙의 도움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그럴 기능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왔다가는 금방 교회 공동체에 속했더니 내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나 더 상처받았어. 이거 뭐 혼자 있는 게 훨씬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걸 대신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목사인 제가 설교로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게 주님과 동행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자극하고 도전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을 공동체로 이끄세요. 내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 다른 지체들을 도우거라.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다. 나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다. 아직까지도 육신에 끌려 사는 그런 교회 지체들도 많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너무 허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오히려 시험 들고 떠난다. 내가 공동체를 세우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주라.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행복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 꼭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는 돕기 위해서 왔어. 나는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온 거야. 누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힘들어하나? 누가 외로워하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필요할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보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보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요,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까? 좀 괜찮이 생긴 사람이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 가면 좀 내가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 어느 셀에 가면 내가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자세로 있으니까 사람이 진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또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인맥을 맺어야 그래야 내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살잖아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주의예요. 결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펼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니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여요. 이상하게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지체가 보입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오늘 셀 모임입니다. 꼭 셀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끝나서 내 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되지? 셀이라는 게 뭐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이 눈에 다 뜨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사람에게 있으면, 그러면 셀 모임 장소로 가려고 하다가 그 사람 옆에서 저 아무개입니다. 오늘 처음 뵙겠는데 혹시 어디 소속된 셀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 처음에는 경계심도 가지고, 제가 정말 좋은 셀에 속해 있는데 한번 오늘 구경이라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를 도우려고 그러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통로가 되는 삶이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거나 어느 무슨 조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서보았던 사람, 이 젊은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뭐 특별한 탁월함도 없었던 사람 같고 세상적인 스펙으로 뭐 계산을 해보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일 수 있을까? 깜짝 놀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그 신학생 입학 동기들을 요즘에 이렇게 만나면 그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면서 막 웃는 일이 많아요. 그때 너는 진짜 촌놈이었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군복 물들인 옷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4년 동안 내내 그렇게 입고 학교를 다녔냐? 진짜 꾀죄죄하고 또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가난한 찌들린 신학생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 다니는 자매 마음에 확 들어서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또 장로님의 딸이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 그래서 골목에서 탁 만나서 말주변도 없으니까 나랑 결혼해줘. 이런 형태로 프로포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매 엄청 상처받고 그래서 본인도 교회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돼 계시고 그리고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그 기간이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딱 하나의 조건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서로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연결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재산이에요. 왜? 이기적인 관계의 동기로 묶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동기들, 동창들, 군대 동기들, 그런 동기들을 만나면 이상한 친밀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이기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관계죠. 근데 성령 안에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도 오죽하면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것을 택한다고 그러셨나요? 다윗은요, 아버지도 멸시하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보배 같은 사람.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시험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꼭 기억하세요.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끈끈한 영적인 동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일만 있고 계속 파티만 하고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시험이 오고 고비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좋은 짝들을 만나시기를, 여기서 검증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다가 보니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구나. 여러분 절대로 인물에 매이지 마세요. 정말 영화배우 누구 같아, 뭐 아이돌 누구처럼 생겼어.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세요. 결혼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이모, 여러분의 고모, 여러분들 얼굴 잘생겨서 좋아요? 그냥 할머니니까, 이모니까 그 친밀함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쉼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보면요, 밝게 웃는 얼굴이 제일 이쁜 얼굴이에요. 진짜 중요한 관계, 배우자를 택하든 영적인 동지든 정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이 그 속에서부터 얼굴 표정으로도 말로나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냥 젊은이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의 짝, 믿음의 동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동행자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엮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편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묻고 서로를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공동체 안에 좋은 유익을 많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순서가 가까워 왔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한마디 충고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저 자신이 충격도 받았고 또 솔직히 처음에는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죽음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는 것,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전혀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는 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사실 상당한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청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정말 부러워요.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리 하나를 진짜 눈 뜨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청년 시절에 명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그 영안을 열어주었다면, 그래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주님을 정말 붙잡으세요. 막연하다, 잘 안 된다, 너무 애매하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신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아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막연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중국어 통역을 하는 사람을 하라고 그러면 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어도 못 알아듣고 특히 말한다는 건 더 힘들고. 그런데 지금부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래서 다시 중국어를 처음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말 마음을 딱 다잡고 하면요, 그렇게 1년하고 2년하고 3년, 그 정말 너무나 달라져요. 누가 중국어로 말하면 금방 알아듣고 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게 있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 주님과 동행함이 지금처럼 너무 어색하고 어렵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 내가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꼭 믿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정말 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름 적어서 좀 보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엄청난 위로니까. 저에게 그렇게 연락을 해주고 또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감사 제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꾸준히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위해서 저에게 일기를 매일 보내주는 일을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일기 보내지 않은 날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해서 하여튼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도 아니고 한 1년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계속해 보시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이 거의 30년을 넘게도 살아왔잖아요. 지금부터 1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올인해 볼 수 없을까요? 공부 계속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또 직장을 찾고 있는 중에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도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더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풍성한 대화가 오고 간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나눈 대화와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워시비드 지저스는 청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헌금과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은 화면 아래 지금 나오고 있는 계좌번호 참고하셔서 예물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된 순서가 있죠.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대화 주제를 삶으로 살아낸 93또래 양하민 형제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며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89또래 유진우, 87또래 정하연이었고요.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게스트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ke the frost on a rose, winter comes for us all. Oh, how nature acquaints us with the nature of patience. Like a seed in the snow, I've been buried to grow. For your promise is loyal, from sea to sequoia. As long even richer, the harvest it brings. All my waiting belongs even greater. Your promise for me like a seed. I believe in our season will come. And when I finally see my dream, still I believe there's a season to come. 엠번방 사건으로 나라가 한참 시끄러울 때 저는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에선 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도록 방치한 우리 사회 전체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의 오랜 음란의 죄에는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형으로부터 나라와 삶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는 40일 결단 공동체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 하루를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바로 지금 이 공동체가 아니면 너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였습니다. 기도방에서 형제들은 혼자만의 기도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울 때 톡방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혹 그러고도 넘어진다면 그 넘어짐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바로 회개로 나아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결단을 다지기 위해 각자 요일을 정해 개인과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바로 첫 주부터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입이 방정이지 왜 시작한다고 했나 하는 불순종의 마음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시작일로부터 2주 후가 부활절이라 마음속으로 부활절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버틴다는 느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제 의지 반, 기도 반으로 2주를 버티었으나 제 노력, 제 의지는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것이 형제들의 동료였습니다. 형제들이 나눠주는 성경 말씀들을 보고 이렇게나 성경에 음란의 죄를 꾸짖으신 바가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면서 해이해지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루는 혼자만의 기도로 음란한 마음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톡방을 털어놓으며 형제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털어놓는 것만으로 벌거벗은 채 빛 가운데 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도합니다 라는 형제들의 톡이 더해지니 도대체 좀 전까지 왜 음란한 마음이 들었는지 의아해하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 결단이 끝났을 때 다들 톡방에 진솔한 간증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니 나만 고군분투한 게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결단일 종료 후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결단일 후에도 음란의 유혹이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기도를 통해 금방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넘어짐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한편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음란이 떠나가길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멀게만 보였던 엠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내일인 20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돌이켜보면 낮에는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어 계속 빛 가운데 서고 밤에는 동행의 길을 통해 하루의 순종과 불순종을 돌아본 것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다시 죄에 관대해졌을 낮들, 그리고 피곤하다며 기도하지 않고 넘어갔을 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 순종에 큰 은혜로 답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보내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불편한 분으로 귀찮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정이나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일이 바쁘고 분주할 때, 이성 친구와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불편한 분, 귀찮은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은 불편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결코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살기 위해서, 나와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제게 불편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끄시는 분, 나에게 갈망을 부어주셔서 주의 길에 서 있게 하시는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도록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일상에서 주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삶, 특별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가장 기쁘고 기쁜 분, 나와 교제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불편한 분으로 여기고 때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귀찮은 분으로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동행이 기쁨이고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이 주께로 향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인한 행복, 그 기쁨으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동행 공동체를 주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고 남과 비교되는 비교의식이 있고 또 개인주의적인 사회 풍토가 있고 과거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한 두려움, 과연 날 받아줄까? 이러한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흘려보내는 예수동행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인한 행복, 그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가치관, 남과 비교되는 비교의식, 개인주의적인 세상 풍토 하나님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새 소금이 돋고 새싹이 돋아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땅의 청년의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에 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이렇게 우리를 서로 엮어주신 주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거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저들이 해결해야 될 부딪힌 문제들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신 주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 주를 보게 하소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완벽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금도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남하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소서. 놀라운 세계에 눈이 뜨이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에 조금 더 하나님 중단됨이 없게 해주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소서. 앞으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바꿀 공동체들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만났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만났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 우리의 리더가 예수님, 우리를 엮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소서. 섬기기 위해서 만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소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1년, 3년, 5년을 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붙들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학교와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그리고 저들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